신령과 가정과 삶 위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시고자 했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끝날인데 이렇게 많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선포되는 이제 8장 9장은 마태복음 제2부의 행적에 속한다고 했죠. 그죠? 마태복음은 행적과 강화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행적이라고 부르고, 강화는 그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교훈의 말씀을 더한 것이 강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그렇게 행적과 강화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주제별로 묶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표적이라는 것은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과 기적이 다르다고 했는데, 기적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우연이라고 했던, 어쩌면 진화론적인 일들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목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역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한 것이 아니요 필연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움직이는 창조적인 것이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6가지의 큰 단락이 나와요. 6가지의 큰 단락이 나오는데, 그 단락을 우리가 거쳐가면 예수님께서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2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경험할까?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한센병을 가진 이 병자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더니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자. 여러분 8장 1절로 4절을 보면 여러분 한센병, 나병이라고 했던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마디가 문드러지죠, 그죠? 우리 인상이 문드러집니다. 이런 병을 가진 환자들이 살았어요. 예수님 친구 나사로나 또 그 주위에 살고 있던 자들이나 많은 그런 자들도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병을 가진 자에게 나와서 주님 나병 환자와 만났는데, 오늘 이 한센병을 가진 자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보시려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여 뭐 하시면 원하시면 저를 뭐 할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뭐가 다릅니까? 이 본문이 우리의 생각과 뭐가 좀 다르냐고요. 이 한센병을 가진 이 환자,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주객이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나 살려주십시오. 나 한 번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는 살아있습니까? 그죠? 이번 기부수가 되어 있어도 고기는 얘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보통 내용은 하나님 여기 아픕니다. 고쳐주시면 의사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갔더니 진찰했더니 아무 병명은 안 나오는데 아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병명이 없는데 아프면. 병명이 나와서 아프면 의사가 고치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병명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란 말이죠. 기도하란 말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병명도 없습니다. 나 경상도 몰라 나 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 나를 부여잡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대부분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 하십니까? 바뀌었어요.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인 내가 깨끗게 하는 것인데 나를 고쳐주는 것인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전자에 말했던 우리는 기도는 나를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 고쳐주면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뒤에 기도는 더 깊이 나가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가보면.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센병의 이 기도는 뭐냐면 내가 고침받고 고침받지 아니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고침받았다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내가 낫지 못했다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이러한 믿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림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못되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잘 되면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셨고 내가 막 못되고 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판단과 잣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냐 주께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의 몸과 나의 믿음과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표적된 일이 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거든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또 뒤에 숨겨진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질문과 답이 두 개가 갇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가난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하나님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거든요. 그대로 두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거든요.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오늘 한센병을 가진 이 나병 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냥 보통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영광이 되거들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자가 정말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형편이 좋습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센병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남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사업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럼 그 뒤에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망조가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반드시 들어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원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질문 앞에 3절의 말씀 뭐랍니까? 그래 내가 원해. 내가 원하니 주께서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깨끗하게 덮더라 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경험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한 주간에 이런 기도를 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 기도하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중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여러분 군인들이 100명이 있어요. 거기에 대장입니다. 그걸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대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베드로 고향이죠, 그죠? 갈릴리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집에 들어와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 내 종이 아픕니다.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같이 가게나. 같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가 고칠 수 있을 것이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먼 길을 걸어서 우리 집에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귀한 사람이 오시면 우리 집에 막 어질러져 있고 막 누추한 곳을 들기가 못 어떻습니까? 방송하죠, 그죠? 그래서 오지 마세요. 이 밖에서 그냥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그러한 부족함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백부장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집으로 이렇게 문구까지 내 종 하나 이 고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한 다음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을 똑똑히 한번 보세요. 이 백부장이 뭐라 말하는지 보세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위에 상관이 천부장 상관이 있습니다. 또 총독도 있고 위에 상사가 야 너 백부장 이리 와 하면 네 하고 어느 곳이나 아무리 멀어도 내가 달려가서 무릎 꿇고 예 전하 총독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상관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 수하가 100명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말만 한마디만 하면 다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표적이죠. 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는 일들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가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는 줄 알아요? 놀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놀란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울림교회 한 심령 한 심령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놀랍다. 울림교회 성도들의 믿음아 너무 놀랍다. 김 목사야 너의 믿음이 너무 놀랍다. 너의 성도들이 너무 놀랍다. 예수님이 놀라워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울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돈을 바쳤습니까? 뭘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금을 천왕을 바치고 막 직업 정성 쌓고 막 몇 달씩 금식하고 막 금식회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의 정성을 안 받습니다. 이런 거 받았단 말입니까? 말씀을 가만히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놀라하시고 어떠한 심정을 기뻐하시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한마디가 나도 하라면 하고 상사가 나를 하라면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을 내가 마음이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워요. 여러분 진리를 두고 이렇게 딱 진리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게 진리가 아니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고 누구나에게나 여러분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에 하늘들과 땅이 있어. 천지창조를 다 하셨어요. 빛이 비추어지고 공창은 나누어지고 거기에 식물들은 땅과 바다로 나누고 하늘에는 새들이 나누고 육지에는 물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천체도 있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는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산소, 수소, 가스, 이 보이지 않는 거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져서 그냥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불고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태양만 비추고 달이 있어서 조수간만이 나서 물이 썩지 아니하고 지구가 돌아가지고 이 마그마가 돌아가지고 열천이 일어나고 열이 일어나고 지구가 이 굳지 아니하고 대기의 바람은 이상한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보면 알아요. 자연의 진리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이것을 자꾸 여러분 오늘 자랑했죠. 마귀가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자꾸 휘우자.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자꾸 교묘한 생각을, 헛된 생각을, 미혹된 생각을 이 아담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 끝까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진리를 변화시키려고. 따라합시다. 진리는 간단하다. 진리는 간단하다. 진리는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는 100% 신뢰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100%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 남녀는 100%가 120%예요. 예수님 깜짝 놀란 거. 이야, 이스라엘 내가 지금까지 다 돌아봤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박수를 쳤어요. 너의 믿음이 귀하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도했는데 이 유대인 아닌 백부장이 뜬금없이 나왔어요. 이 자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믿음 가운데 없는 자들은 바깥 자손들은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유대인들만 복음의 소리를 듣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선포받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런 이 세계 만국입니다. 어떠한 자라도 로마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여러분 나병을 가진 병자이든 어떠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그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 내가 구원함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뭐 했더라? 나으니라. 지금 표적이죠, 표적. 하인이 낳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네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하인이 낳았더라. 지금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비록 이방인인 로마인인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압제하고 사람을 포악하게 죽이고 여러분 어떠한 죄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뭐하겠다? 반드시 그것이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를 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야, 네가 믿는 대로 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자꾸 믿어봐. 믿는데 누굴 믿는지 몰라요. 세상은 네 자신을 믿으라고 해요. 자신을 믿으면 실패합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우리의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누구에게 강구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이 세상에게, 모르는 여러분 이 실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을 분명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 표적이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세요. 우리를 따르라라고 하세요. 따르라. 22절 보세요. 22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을 좀 더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또한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가서 장모가 열이 올라가죠. 40도 열이 올랐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그 열병이 여러분 났습니다.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났다. 그래서 여러분 장모가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 수종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빛,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병과 세상의 질병과 세상의 아픔이 있을 때는 그냥 눌러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 만져주시니 그가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침받고 주님 하나 수종을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부족한 김 목사를 어루만지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그의 결론이 뭡니까? 14절 15절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께 나와서 수종드는 장면입니다. 10명의 한센병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네가 표적된 예수를 안다면 그 표적된 경험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로는 주님을 수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라.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함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표적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표적된 예수님을 다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표적되시기 때문에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요. 한 서기관은 여러분 율법에 정통하고 이 말씀들을 기록했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공의 있는 자의 말과 같으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19절에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따라가요. 예수님이 참 진리이면 진리라고 여러분 경험하고 믿으신다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은혜의 말씀을 하나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는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에까지 처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에까지 나를 놓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나를 죽음까지 놓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는 없네 하고 세상을 뛰쳐가는데 사도 바울은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하나님이 붙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숨을 살리시고 돕는 일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 나의 목숨이 끊어지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오직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죽음을 우리 가까이 두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참 지금도 아침에도 몇 번 읽고 올라왔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낙담하고 낙망하고 힘이 없고 또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이런 그렇죠, 그죠? 힘이 들면 사람도 하고 싶고 내 혼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구역장 적으면 자원에서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구역장 하시는 분들도 구역장을 안 하니까 그죠?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노고를 갚아주셔야 될 텐데 저는 대신 반대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낙담하고 얼마나 지금 힘이 빠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때에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누구만 의지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고난과 불멸 같은 고통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표적이신 예수님만 따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물도 붙여주시고 모든 일들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이런 꾸며갈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느냐?
주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이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을 따라 살 것이냐가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죠. 한 제자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말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하라? 그럼 예수님은 얘도 없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표현을 여기에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을 넘어가면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참되신 표적이신 예수를 발견했다면 너희가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참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들 아비가 돌아가서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아비가 비록 죽음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쳐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런 믿음을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수련을 가야 됐어요. 수련을 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서 날짜 다 잡아놨어. 위에 이제 부목사님 계시고 수련회 같이 가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못 갑니다. 못 간다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갔어요. 부르자식이죠. 그 친지들 다 와서 장사를 치르고. 제가 한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살아 계실 때 우리 어머니 할머니에게 효도했고 나도 그 옆에서 우리 할머니 많이 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소청하실 때는 우리 친지들이 그 형제들이 해도 얼마든지 한다라고 생각해서 실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련회가 있고 이 아이들 맡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같이 수련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또 후회되기도 하고 그래요. 아, 내가 그때 할머니 되고 내가 없어도 우리 부모사님이 아마 수련 잘 했을 텐데 내가 소천했다고 하면 뭐 교회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후회함도 있지만 또 이 말씀을 늘 생각하냐면 장사할 수 있는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효해라 불효자식을 해서라도 예수님이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다면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본이 아닌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한센병을 가진 자, 백부장,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또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쫓기는 같은 자들, 나음을 받았던 자들, 한서기관, 여러분 이들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23절 뒤에 보면 예수님의 참 실체를 이제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부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으로 거센 풍랑이 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그 작은 배가 물이 들치고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참 대치되는 상황이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큰 자들아 작은 자들아
믿음이 뭐한 자더라? 믿음이 작은 자더라. 여러분 뒤집어 놓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죽을 위험이 있어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뒤집으면 죽는 거예요. 빠져서. 목사님 우리 내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일하다가 여러분 한 번만 잘되면 죽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사업장이 어떤 줄 아세요? 내 가정이 어떤 줄 아세요? 내 몸의 형편이 어떤 줄 아세요? 한 번만 잘못하면 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다. 아는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안다. 아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자들아, 내 삶이 풍랑같이 한 번만 잘못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험 속에서도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나만 잘못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만 잘못되면 끝나요. 우리 인생이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가는 여러분들 하나만 잘못되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믿음이 작은 김 목사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성도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주께서 찾아오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잔잔해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자이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질문입니다. 인생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빠져서 죽어가는 상황에 있는데 한 길만 빠지면 죽는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야 네가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자연의 질서를 선포하셔서 이 자연의 질서까지 장난케 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당과 그 다음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귀신 20마리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27절에 이가 어떤 사람인가 질문을 하는데 귀신들이 말해줍니다. 오히려 29절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여기까지 오신다. 예수님의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마귀는 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들어오시면 완전히 여러분 둘째 사망으로 마귀는 여러분 멸망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와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인간의 눈으로는 여러분 이 마태의 유대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표적이 일어나야 유대 사람들 믿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 뭡니까?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2천마리 귀신을 다 떠나게 하시고 이를 살리시고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에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렸던 그 본문을 줄 평강병을 꼭 쓰셔가지고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 의문되는 점이 있습니다. 34절인데요. 34절이 우리의 모습인가 아닌가만 여러분 판단하시면 오늘 내가 믿음에 있는 자인가 표적 속에 살아가는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어떤 장면이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돼지들이 빠져가지고 죽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고 모든 동네 사람이 이 동산으로 몰려왔습니다. 돼지 치는 데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빠져가지고 죽어서 지금 호수에 떠내가지고 둥둥둥 떴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더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 우와 우리 예수님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우리의 구원자시네. 우리가 쇠고랑으로 묶어두고 어찌할 수 없는 저자를 고치시니 저 사람 완전히 낫게 하셨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답이 1번입니다. 근데 두 번째 현상은 어떠냐면 오늘 이 사람들 같은 예수님 좀 떠나가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2천마리 돼지 죽었지 않습니까? 처음 2천마리 돼지값이 얼마인 줄 압니까? 이 로마 군인들 먹이려면 저 2천마리 팔면 돈이 여러분 돼지 한 마리 80만원? 예전에 제가 알던 값입니다. 돼지 한 마리 80만원 80만원 곱하기 2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 그 돈이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 동네 쫄딱 망하겠다. 예수님 빨리 이 동네에서 가세요. 왜 옵니까? 두 가지 반응이죠.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나의 재물, 나의 이권, 나의 생각,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더 배척하는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난 그것을 보고 아멘 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와 손해되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니까 주님 나는 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시대에 이 지방에 살아갔던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표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고백이요? 주께서 원하시니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원하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라. 복된 울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늘이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을 보내고 주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나의 이권 때문에 떠나갔던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표적을 체험하며 한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백부장처럼 한센병을 가진 자처럼 베드로의 장로처럼 성단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